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이제 완전히 해산하는 그 아이처럼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이제 10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들을 엄마 뱃속에서 나올 시간이 되면 자궁문이 열립니다. 산문이 열린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죠. 그러면 빨리 엄마는 힘을 줘야 되고 아이는 속히 나와야만이 두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런 형태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 빨리 토해내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그들의 죄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긴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인이 해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지옥과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죄 지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고 자유케 할 대상자는 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용기를 줍니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수물이라 말합니다. 아무리 큰 재앙, 아무리 큰 지옥과 같은 멸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디 있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에서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임하면 이 세상 어떤 인생도, 이 세상에서 최고 꼭지점에 있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시무시한 최대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수물이라. 당신의 눈 앞에서 어떤 뉘우침과 후회도 다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이고, 조금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와 뉘우침이 있잖아요. 우리 유아한테 잠시 들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강은희 집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법 공부를 잘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 2학년 때부터 이제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학창 시절을 그냥 재미있게 다 보냈대요. 경두가 공부를 잘 하는 거 보면 강은희 집사님도 꽤 공부가 잘 할 수 있는 머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강은희 집사님이 워낙 친구 관계가 넓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놀다가 공부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원에서 아이들 수학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제 뒤늦게 공부를 수학 공부도 해서 이제 유아나 유민이나 이런 애들 지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나 봐요. 아이고, 그때 좀 덜 놀고 공부를 좀 할 걸. 이런 어떤 뉘우침, 이런 후회 우리 살아오면서 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내가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본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어린 시절 아이들과 조금 더 양육과 교육에 신경을 좀 쓸 걸. 이런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엄태경 장로님께서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애들 신앙교육한다고 얼마나 억압하고 얼마나 통제하고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것으로 다 안 되더라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친밀하게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상 어떤 곳에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 엄장로님 그 시절에는 교회는 안 돼! 하면서 애들 옆에다 꽉 눌러놓고 우리 엄장로님 네 분이 어린 시절 애들 뭐 수요 예배 데리고 다니고 금요 예배 옛날엔 철야 했잖아. 뭐 11시 12시까지 했잖아. 항상 옆에다 놓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안 되더라는 거죠. 억압과 통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진정한 삶. 엄마 아빠가 안 돼 이런 것만 아니라 돼! 또 즐겁고 행복한 것도 교회에서 경험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후회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강은희 집사님과 엄태경 장로님 두 분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더 할 걸. 그때 걔 하나라도 좀 더 들어놓을 걸.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가 없대요. 뉘우침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도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곧 완전한 실행과 일치합니다. 가장 선합니다. 근데 놀라운 표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은사입니다. 이 그레이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각자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내 주셨습니다. 불러내 주셨을 때 우리 여기 동민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좋은 가문에서 불러주셨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믿음 생활, 괜찮은 인격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우상을 섬기는 집 가운데서 보내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동민 집사님하고 저하고 부름을 비교해 보면 저기는 불러줄 만한 자리에 있었고 저는 불러줘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느니, 조건이 안 되느니, 나는 부족하니 뭐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 갈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후미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완전하게 당신의 완전한 계획과 위대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놓으셨는데 여러분은 후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뉘우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후회가 없는데 왜 우리가 후회를 합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서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제가 아이들을 셋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유신이하고 제가 대화를 하던 가운데 이런 대화를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참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내가 참 아버지를 보면서 대단하다. 나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의 반절도 못 따라갈 것 같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늘 자식 앞에서 부모로서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데 막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도 아마 저녁밥을 먹고 우리끼리, 우리 아내가 없을 때 우리끼리 그냥 앉아서 하다가 유와 유민이 저쪽에 있고 유신이하고 저랑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확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신아, 유신이는 아버지의 중년의 엄청난 위로였다. 아버지가 40에 그렇게 좋아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들고, 그런데 너를 입양해서 네가 우리 집에 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는 내 아들로 나에게 큰 위로를 주었는데 내가 너를 못 만났으면 자식을 키우는 그 행복이 무엇인 줄을 나는 잘 몰랐을 것 같다. 유신아,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라서 너무너무 고맙다. 나는 너 때문에 너무 지난 15년이 행복했다. 아들아, 고맙다. 근데 그 이후로도 국토종단을 하면서도 뒤에서 나를 막 밀어주면서 아버지, 이제 언덕길을 올라갈 때마다 얘가 예전에도 해남 갈 때도 계룡산을 넘어갈 때도 뒤에서 밀어주더니 이제는 작은 고개만 나와도 뒤에서 밀어요. 아버지는 걸음이 너무 느려졌고 너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밀어줘야 돼요. 뒤에서 밀면서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러면서도 쭉 밀으면서 아버지, 제가 앞으로도 끝까지 밀어드릴게요. 오래도록 건강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런 아들이. 그런데 집에서 이제 밥 먹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유아가 저쪽에서 얘는 소모즈 귀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600만 불의 사나이의 눈을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그걸 딱 듣더니 제 옆으로 슬금슬금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지 나는 어때요? 확 죽이고 싶어. 너무 뻔뻔해. 나는 어때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에게서 이제 나는 어떤 위치예요? 딱 얘기를 하는데 유아야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형을 통해서 아버지가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너도 내 아들로서 내가 충분히 행복을 누린다. 아들아 나 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컸다. 고맙다. 그랬더니 내가 또 한몫하지 이러면 또 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고마워. 그랬더니 막 품에 이렇게 또 안겨요. 안겨서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해. 여러분 우리 아들 유아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지가 속된 표현으로 꼴통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아빠가 나를 포기하지 않나?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나? 나를 입양한 부분에서 엄마 아빠가 후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끌어안아줘 도닥거려주고 여러분 힘을 내는 거예요. 아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목전에 눈앞에서는 후회가 없다 그럽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입양한 이후에 지금까지 너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 내 주변에서 내 형제들도 얼마나 힘드냐?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옆에서 그 얘기를 딱 듣다가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우리 아내 그 사람하고만 결혼해서 다시 한번 살고 싶다. 저 25년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살고 싶어요. 더 잘해주고 싶어요.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잘 몰랐으니까 아내한테 화도 내고 소리도 질렀지만 지금 살아가면서 제가 양보도 하고 더 내려놓고 그러지만 아내가 없으면 제가 인생에서 이만큼 빚어질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엄마랑 결혼할 거야 하고 유신이한테 딱 얘기를 했더니 유신이가 딱 하는 말 엄마 또 째지게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내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쟤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솔직하게. 후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기술이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유별나게 특별하게 인생을 거침없이 사는 건가요? 아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날마다 복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복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후회가 없어요.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과 인격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쓴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여러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허준의 동의보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400년 동안 중국, 일본, 대만에서 동양의 이 의학서로 취급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위대한 책이 동의보감입니다. 그렇다면 왜 동의보감이 이렇게 동양의 의학서로 세계적인 책이 되었을까요? 지금은 독일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영국의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서요. 영어권에서도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럼 대체 지금부터 40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동의보감이 어째서 이렇게 위대한 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허준이 동의보감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 사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사람을 잘 알았다는 건 인간의 몸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허준은 밀양에서 마지막에 그 스승이 죽어서 세상 떠날 때 유언을 남기잖아요. 우리나라에 드라마로도 몇 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스승 그 유이태가 죽으면서 동굴에서 마지막에 너 좋은 의사가 되려면 사람의 몸을 알아야 돼. 내 몸을 해부해. 사람의 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의학 서적을 통해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져보는 거예요. 질감은 어떻고 간은 질감이 어떻고 어떤 모양이고 이 간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고 심장은 어떻고 이걸 허준이 다 보았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책을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의사는 몸을 잘 알아야 돼요. 몸의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요즘 큰 대학병원,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간 쪽에서도 뭐 어느 쪽 다 나뉘어져 있어요. 심장에서도 막 나뉘어져 있어요. 그만큼 한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의사가 이걸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몸에 병이 생기면 협진이라고 하는 것으로 각각 아는 의사들끼리 또 모여서 상의를 하면서 사람의 병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의사들도 그 사람의 몸을 정확하게 알아야 고쳐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요? 몸을 잘 안다고 해서 마음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이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심리 상담사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심리학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급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우울증, 공황장애,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전에 없었던 병들이 막 드러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잘 알려고 하면 일반적인 의사에게 가면 안 되고, 상담사들, 심리 상담사들, 제 아내 또 저 같은 사람도 지금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심리학으로 아무리 해도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독특한 것, 그게 무엇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짐승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들은 아무리 집단적으로 살아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뭐 4대 종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저 미개한 지역에 들어가면 무당이 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죽음 너머의 어떤 지옥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아주 독특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 영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순서가 영, 혼, 육, 그러니까 영, 정신, 영, 마음, 이 몸, 이렇게 구분을 성경이 합니다만은 영혼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사람이 더 좋습니까? 정신이 건강해야죠, 그죠? 정신이 건강한 것을 끝납니까? 아니요, 영이 건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가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영을 우리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신도 사람이 잘 몰라요. 내 몸도 내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분투하고 열심히 살아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을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영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을 잘 아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잘 되게 해주십니다. 내 영이 잘 되게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채워지면 내 몸을 함부로 쓰지 않고 아름답고 존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청년 때도 멋지게 살아가고 얼떨결에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어쩌다 보니 아버지가 됩니다.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중년이 되고 어떻게 노년이 돼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노년의 삶을 살아야 될지 몰라요. 자꾸 머리는 퇴화하고 자꾸 몸에 기운은 빠지고 언제 내 몸에서 파킨슨 병이 생길지, 언제 치매가 올지, 언제 중풍이 올지 늘 불안불안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복하고 고귀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청년 때도 멋지게 살고 남편이 되어서도 아내가 되어서도 멋들어지게 살고 아버지가 되어서도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공급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영에 충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도 멋지게 살고, 중년이 되어도 멋지게 살고, 아멘하면 더 좋고, 노년이 되어도 멋지게 살고, 죽음이 와도 멋지게 죽고,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을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이번 주에 꼭 한번 해봐요. 우리 노동민 우리 집사님 오셨으니 여러분,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후회가 많습니까? 참 잘했다가 많습니까? 저는요, 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후회는 한 조금밖에 없고요, 너무 잘했다. 그때 교회 개척하기를 너무 잘했다. 이야, 그때 참기를 너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니 그렇게 대소변 받아내며 모시고 살기를 너무 잘했다. 아, 그때 입양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리고 또, 야, 2명, 3명, 우리 유민이 유아 입양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몇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그때 누가 대표적으로 반대를 했냐면 우리 민장로님 어머니께서, 목사님 하나만 키우세요. 2, 3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목사님 죽습니다. 아, 그런데 거기만 한 게 아니고 또 여러분이 하셨어요. 날렸어요. 심지어 황 목사님 목사님 무리야 무리 이러셨거든. 그런데 했어요. 우리 유민이 유아를 못 만났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저 후회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 이 교회를 다른 곳에서 권 목사님 그 교회보다 좀 큰 교회에서 목양하셔야죠. 여기로 오세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런데 안 갔어요. 너무 잘했어요. 얼마나 모든 게 다 후회가 없고 지금 살아오면서 느껴지는 것들이요. 내 영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후회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나도 후회가 없구나. 동민아, 너도 후회가 없을 거야. 아멘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후회가 없을 겁니다. 우리 김경순 권사님 후회가 없지요? 후회가 없어요. 그렇게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더니 어느 순간 확 믿음 안에서 막 은혜를 받고 이 세월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하고 다시 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기적이라니. 이건 심리학으로 어떤 상담을 받아도 안 된다니까. 상담 받아봤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냥 참고 사세요. 당신이 선택한 일이니까 그냥 사세요. 어쩌겠습니까? 이러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극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남편하고 난 다시 하나님이 생을 준다 할지라도 난 다시 살겠다. 여러분 다 그러고 있잖아. 안 그래요? 이런 멋진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복, 여러분 오늘도 더 잘해주시고, 아셨지요? 고명자 목사님 아멘을 안 하시네. 호강에 겨워서 그래. 아주 복에 지쳐서. 예? 예. 오늘도 좀 더 잘해주시고 이 하루도 멋진 하루, 이 하루 살아나고 후회가 없는, 뉘우침이 없는, 오늘 잘했다, 잘 살았다, 그리고 오늘 잠자리에 꼭 들기로 저와 새끼손 걸고, 그리고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과 오늘 그렇게 아뢰고 이 하루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